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는 어제로 지난 7주 동안 이어져 왔던 부활의 절기가 끝났고 오늘부터 새롭게 성령의 절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 생일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고요. 부활절은 기독교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생일을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 기독교의 축일이기 이전에 이미 유대교의 중요한 축일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교는 원래 예루살렘에 직접 찾아가서 지켜야만 하는 세 가지 순례 축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유대교의 3대 명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축일들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축일은 모두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유월절은 6월에 있어서 유월절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간다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인데 이렇게 건너뛴다는 뜻입니다. 예,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쓰는데 그래서 과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은 모든 맏배를 다 이렇게 죽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유대인들의 집은 그 천사가 건너 뛰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바로의 압제로부터 탈출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오순절은 6월절 50일 후에 지켰는데 이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숫꽃이라고 하는데요. 그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축일입니다. 이 가운데 이 성령 강림절에 해당하는 오순절은요, 특별히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집트에서의 노예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사는 새로운 공동체에서의 삶이 탄생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런 오순절의 원래 의미와 더불어 50일이라고 하는 시기는 이게 부활절과 유월절이 겹치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성령이 강림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겹치는데 하여튼 그 원래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이라고 하는 오순절의 정신이 사실은 새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새 공동체의 출발과 뜻도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오순절이 맞물려 있어서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이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이후 50일 후에 지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열흘 전에 한국 교회는 잘 지키지 않는 주님의 승천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40일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승천일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열흘 뒤에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과 성령 강림이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승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막 달려가시다가 휙 나셨을까요? 아니면 로켓 쏘듯이 뿅 하고 올라가셨을까요? 뭐 구름이 덮여서 잘 안 보이는데 사라지셨을까요? 하여간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낼 기는 없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만약에 그런 제가 지금 열거한 대로 읽으면 그것은 그 승천 사건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 사건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은의적으로 읽으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예수님이 이제 여기 안 계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곳에 피와 살을 가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곳 땅이 아니라 저곳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왜 하늘이냐 하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물론 이 말도 문자적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같이 생겨야지 오른편도 있고 왼편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못 봤으니까 오른편이 있을지 왼편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이라면 원에 오른편과 왼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제 살과 피를 다 지상에 두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또 우리처럼 앉아 계실지 서 계실지 누워 계실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여간 뭐 사도신경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그것을 또 은의적으로 읽으면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다 계시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라는 말도 지금 그런 이제 고백도 구약 성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나 존재한다고 고백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도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니라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편은 하늘만이 아니라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역사상 예수는 항상 특정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곳에 존재하시기에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승천의 은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증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림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약속했던 영이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내려왔다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현존이 성령님의 형태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미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님의 승천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승천과 성령 강림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셨지만 다시 오신 것이 그 얘기가 그 얘기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령 강림절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본문으로 많이 읽는데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올해 성령 강림절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고별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무려 3장에 걸쳐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고별 설교를 3편 하셨고요. 그리고 17장에서는 또 고별 기도를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라고 하는 그런 흑인 연가 들어보셨죠? 이게 굉장히 버전이 많은데 뭐 제가 감히 부르면 여러분들 잠이 확 깰까봐 못 부르겠고 저는 이 노래를 그분 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유명한 흑인 신학자 제임스 콘이 시카고 대학 와서 강연할 때 강연 도중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수님이 세계적인 학자신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라는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멜로디만 다르고 가사는 거의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는 아주 간단한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때로 나는 엄마 없는 아이, 즉 버려진 고아처럼 느껴집니다. 고아 같다고 느껴집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단순한 가사가 반복되는 이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굉장히 처연해집니다. 우리 가락 아리랑을 듣는 것보다 사실은 더 처연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없는 상황을 견뎌야만 했기에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절망해서 그 공동체를 떠났고 다른 이들은 힘겹게 그 공동체를 지키며 버텼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재림의 기미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 30년경에 돌아가셨는데 요한복음은 적어도 아무리 빨라야 주 9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60년이 지나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정도일 수도 있고요.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시는지요?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재림은 지연되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초기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춥고 배고프고 날은 저물었는데 차가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고 있는 그런 고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바로 그때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에 실려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입니다. 체포당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가장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긴 고별 설교의 내용을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증언은 본문의 메시지를 간단히 추려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아직 완성되기 전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역사적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졌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시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지, 그가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지, 또 하나님이 정의와 평등에 대해서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이게 요한적인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자기의 서신에서 성령이식이란 말로 표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심장이 고장난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 이식해서 내가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식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성령이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할 때 그 말이 사실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이식되었기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이유는 요즘 표현을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바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순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메시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본문 12절에서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청월함이란 말이 있습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는데 쪽빛보다 오히려 더 푸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남을 일컫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그와처럼 남겨질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믿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족하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면서 살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보다 더 큰 일,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참 엄간생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 앞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아멘 아멘 I tell you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멘을 한 번 쓴 게 아니라 두 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 꼭 이루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보다 더 뛰어난 일을,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16절의 말씀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아버지께서 진리의 영인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보혜사는 무슨 절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보존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혜사 그러면 일산에 있는 절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그리스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이것을 성경에 따라서 변호자, 위로자, 중재자, 협조자 등의 말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걸 그냥 직역하면 옆에 있도록 불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란 말은 내 옆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령은 예수님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도록 우리 옆에 있도록 불리운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 옆에 늘 계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아인 양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도 힘차게 전개해 나갈 수 있고, 또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장에 계실 때 혼자셨지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는 여럿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한테밖에 선교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전 세계를 나가서 선교할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하여간 이제 우리가 더 큰 일도 하여튼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한 이야기의 단데, 요한복음이 성령에 대한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요한복음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말씀을 계속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메시지만 간단하게 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증언하기로 결정했냐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오래전에 박노해 시인이 쓴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책을 읽은 이후에 저는 무언가를 시행하기에 앞서 꼭 세 가지를 묻습니다. 뜻인가? 때인가? 능인가? 이 박노해 시인이 뭘 하기 전에 꼭 이걸 묻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감명을 받아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이게 옳은 일이긴 한데 이것을 지금 할 때인가? 이 시기인가? 때가 무르익었나? 그리고 과연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꼭 묻고 기도하고 묻고 난 다음에 응답 받았다고 생각될 때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물음 가운데 능은 언제나 저와 또는 교회의 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공동체 공부를 하면서 밝은 누리 최초로 목사를 만나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최초로 목사는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요, 목사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다 성령의 능력에 맡기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일을 하는데 저를 사용하는 것 뿐인데 제가 왜 제 능력을 생각합니까? 그 결과를,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내가 그걸 감당할 수만 능력이 있을까? 이거는 내가 뭔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환경주의를 지켰는데 사실은 생태 문제가 느껴질 때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이거 과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나?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묻고 따지기 전에 일단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것이 옳은 일이면, 그것이 해야 될 일이면 일단 시작하고 보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리고 우리는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충만하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나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성령의 도움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자세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늘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나를 투신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것저것 따지면서 그것을 못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네포 목사님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시는 목사님이 1945년 봄에 돌아가셨는데, 처형을 당했는데 1944년 연말을 맞아서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런 시입니다.
이 시가 독일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고 그래서 찬송가를 만들어서 독일 교회에서 부른다는데, 제가 처음에 어떤 독일 가수가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는 찬송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번안해서 나무엔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저는 이게 오늘 성령 강림전을 맞아서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삶의 한 단면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마지막에 이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긴 찬송인데요. 이따가 저희가 성찬식을 마치고 원래 187장을 부르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지금 나무엔이 부른 찬양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것과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을 잘 표현하게 음색이 아름다운 그런 찬양으로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제가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받고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에 맡기고 시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침묵 기도 드리겠습니다.